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제 경험을 보면은 이 거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싫은 사람의 타입, 어떤 사람을 싫어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 싫어하는 사람의 타입을 물어본다면 그 중에 상위에 있는 것이 아마 거만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거만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잘난 척하며 또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난 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그 체를 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잘난 줄을 자기가 아니까 남을 업신여기는, 남을 깔보고 남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상대를 무시해도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거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좀 저 사람을 좀 깨닫게 좀 해주고 싶다. 우리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입 바른 소리 하면은 또 한가닥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거만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봐도 저거는 옳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는 또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좀 바로잡아주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당연한 마음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이러한 그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식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보면은 거만한 자를 우리는 책망하고 싶은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우리가 칭찬해주고 싶고 지혜 있는 자는 더 어떤 좋은 말로 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8절 보시죠.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렇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또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거만한 자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가? 이 거만한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 어떤 자를 성경에서는 책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할 때 여기서 이 거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잘난 척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도 우리가 그가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훈계나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충고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 이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가 그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에 대하여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 본 자와 같이 지금 어떤 지혜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지혜가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혜가 초대한다 그랬죠. 지혜는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가 있을 때에 반드시 어떤 두 부류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 초대를 무시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 지혜의 초대를 무시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자가 그거를 무시하겠죠? 지혜가 초대를 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지혜가 초대를 하는데 그 지혜의 초대를 무시합니다. 왜 무시할까요? 왜 무시할까요? 그거는 이거죠. 자신의 지혜 없음과 어리석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이 초대를 왜 받아야 되는가? 왜 지혜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지혜의 초대 속에 들어가서 왜 그가 베푸는 그 잔치의 음식을 먹고 섭취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지혜에 대한 갈급이 없으니까요. 내가 내 안에 지혜가, 진리가, 어리석음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지혜 없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자신에 대한 결핍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결핍. 하나님에 대한 필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이 못난 것, 부족한 것, 결핍된 것, 이 모든 것들, 자기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이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이것이 절실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결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만한 자의 특징은요, 책망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할 때의 이 책망이라는 것은 일종의 훈계, 교훈 또는 어떤 훈련,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그런 훈련과 교훈, 책망, 자신의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충고해 주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훈계하는 자를 능욕하고요, 흠을 잡고 미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보세요. 거만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가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는 것은, 거만한 자는 그 자기에게 대하여 훈계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오히려 능욕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능욕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흠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죠. 8절 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능욕하고 흠을 잡고 미워하는 것이 거만한 자의 특징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즉 자기의 영적인 결핍과 가난함을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얘기해도 그 진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능욕하고 흠을 잡고 오히려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신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은 짐승이 등장을 하죠. 개와 돼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개는 오늘날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오늘날 개는 굉장히 사람하고 친근하죠. 그래서 요새는 개를 무시하고 개를 이렇게 막대했다가는 사람 속된 말로 개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한테 요새는 잘해야 돼요. 남자가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하려면 개한테 잘해야 돼요. 저도 우리 뽀미한테 잘못하다가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개한테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개라는 것이 굉장히 친근하고 예쁘고 그렇죠. 위로가 되는 상대, 반려견, 이러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개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날 높게 취급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 때의 이 고대 시대, 고대 사회에서의 개는 오늘날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개는 굉장히 더러운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굉장히 더러워. 왜냐하면은 더러운 곳에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음식을 뒤져서 먹는 그런 아주 불결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짐승을 이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이 개라는 표현은요, 그 공동체에 해가 되는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개로 표현하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돼지도 더 말할 것 없죠. 돼지도 역시 성경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굉장히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짐승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이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진주, 성경에서 진주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 굉장히 고귀한 것을 표현할 때 진주로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진리를 뭐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주가 가치 있는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 진리,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와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밟을 뿐입니다. 밟고, 그뿐 아니라 개와 돼지가 그것을 준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아니 개와 돼지 입장에서는 사람이 와서 음식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자기에게 만족할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줘야지 꼬리를 흔들고 반겨하는 거지. 그 와서 아무 필요도 없는 거룩한 것, 거룩한 게 뭐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진주, 보석 이런 것을 그들에게 주면 배가 고픈데 그런 걸 들고 와서 계속 던지주면은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은, 이 진리라는 것이 거만한 자가 어떤 걸 얘기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자기 부족함을, 자기의 결핍을, 영적인 면을 모르는 자, 그런 거만한 자에게 이 진리가 주어지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몰라요. 영적인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왜 하나님,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즉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영적인 결핍, 자신의 이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받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리를 밟아버리고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하다고 자신들을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외식하는 자들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결핍을 모르면서 자기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저 부유한 줄 알고 그렇게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거만한 자들이었죠. 거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그 거만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렇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만한 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 위에서 찢어버렸죠.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리를 욕되게 하는가? 누가 진리를 찢어버린? 그것은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뭐라고요? 자신의 결핍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나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십자가 위에서 만나지 못한 자, 그런 형식적으로 진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이 실존, 내 이 죄됨, 이 죄의 깊이, 이것을 경험하고 이 가난함을 만나지 못한 채로 형식적으로 종교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 종교라는 것으로 나를 형식적으로 치장하고 있는 자, 이런 자가 뭐라고요? 거만한 자예요. 거만한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누가 욕되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그런 형식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뭘 갖고 있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이 심령으로 죄인된 나로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아직 내 마음속에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종교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갖는다고요? 그 종교를, 그 받은 진리를 밟고 그 진리에 대해서 상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가 우리가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 열심히 믿는다고 그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뭘 아직 못 만나면, 십자가를 못 만나고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남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실이다 라는 이 사실을 내 안에서 참으로 발견하거나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이 종교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무슨 형식이 화려해지고 겉모습이 굉장해진다고 그것 갖고 부러워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그 안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는가, 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는 있는가, 그게 참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외형적으로 그럴싸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반면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거만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은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렇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책망을 받는데 사랑한대요. 이게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책망을 받는데 사랑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로워져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받고 책망을 받으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또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위로워지고 더 학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완전히 그 반대죠. 무엇이 반대입니까? 아는 거죠. 뭘 알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됨을 알고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대에 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결핍을 아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고 내 스스로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거를 체험했어요. 그걸 알아요. 그걸 깊숙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초대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특징이 뭐라고요? 책망을 잘 받아요. 책망을 잘 받고 받을수록 지혜로워지고 책망을 받을수록 학식이 더해가고 깊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지혜 있는 자는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죠? 거기
이 잠언의 굉장히 큰 주제 아닙니까? 또 모를까봐 오늘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자, 즉 하나님, 진리를 아는 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니까요. 지혜의 근본. 그래서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의 근본, 시작, 근원, 뿌리를 담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의 교훈을 받을 때마다, 어떤 책망과 어떤 충고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 길이 있고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지혜가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복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지혜를 갖고 있는 자, 즉 내가 연약한 줄 아는 자,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 심령이 상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담고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에 대하여 아는 자, 그 자는 점점 그 진리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해져 가고, 모르는 자는 오히려 지혜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찢고 그것을 회방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와 지혜 있는 자와 거만한 자의 특징이고 차이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신의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어떤 형식을 갖고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떤 열정을 내고, 그건 좋아요. 교회에서 특히 목사 된 사람이, 성도들이 열정을 내고 열심히 하는 거를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핍을 아는, 내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 그 심령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그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결핍감, 이 부족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하고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항상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게 복인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아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됨의 어떤 증표, 증상이라는 것, 복됨의 어떤 증거라는 것,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핍감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래서 점점 자라나고 깊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